자, 찾으셨으면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을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적절한 반응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사람은 반응이 있어야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 안 보시고 딴 데를 보면 그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자, 대신 저를 봐주시고 제가 얘기를 하면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마음에 들면 웃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고개를 깨알뚱해 주는 게 적당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에 적절한 반응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죠. 그건 뭐예요?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소리를 낼 수 없다. 적절하게 함께 부딪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어떠한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나비 효과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아주 영국에서 무슨 나비가 한번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저 멀리 다른 세계에 있는 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게 나비 효과라는 그런 말인데, 무엇인가 모든 일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모든 일에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분명코 그 일을 부딪힐 때 그 일에 반응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할 때 반응하는 건 뭐라 그랬죠? 절 봐주는 거라 그랬어요. 저 좀 봐주세요. 자, 그 반응이 있어야만 저도 흥이 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흥이 나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또한 반응이 있는 거죠. 그 반응이 있어야만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결과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자,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선풍기를 잠깐 끄고 올게요. 날라다니네요, 이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의 반응으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요.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반응하였고, 그 반응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 쭉 내려오는 그 반응의 결과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반응은 이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 라는 것에 혹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반응으로 교회에 오신 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없네요,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알고 있다면, 반응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여러분에게도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이 온전한 반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반응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그 반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반응해야 될 거는 다른 건데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 반응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네. 자, 선생님들도 아멘 안 하는 분이신데, 자,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청년들도요, 그래도 중고등부보다는 좀 본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내가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혹시 그게 아닌 건 아니죠? 맞죠? 우리 드럼 치신 분? 맞죠? 여러분의 반응이 십자가의 반응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네.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질 못해요. 그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성령도 오셨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운 일도 행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적 일이죠? 2000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게 오면서 반응해 하면서 어떤 결과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어떤 결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자, 우리 기독교 대부분은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진정으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장한 어떠한 세력이에요. 성모 마리아를 위주로 한 그런 부분에.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애시당초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잘못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삐뚤어진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그 반응이 쭉 오면서 결국엔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하면서 새로운 신교를 만들어내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개신교라는 이름의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반응에는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온전한 반응, 적절한 반응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잘못된 반응도 있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기독교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암흑 시대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종교는 있지만 진정한 사람의 권리와 진정한 사람의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결과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떤 모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현재 시대도요. 여러분은 지금 분명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 끝까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저 뜨거운 아프리카도요. 크리스마스는 알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원래는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뭘로 알죠? 여자친구랑 선물 주고받고 뭔가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날. 근데 우리만 그렇게 알아요?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이라는 진정한 개념보다는 그런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이 그냥 뭔가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 날인가 보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그 옆나라 일본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많아요. 거기는 귀신도 많이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도 섬기고 같이 그 사람이 예수님도 섬겨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든 어떤 신들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어릴 때 자라올 때 그 일본 만화 이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거기 보면 그
요즘도 뭐 많이 보긴 할 텐데 에반겔리온이라는 그런 만화 있어요. 본 사람 있어요? 네, 관심 없군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큰 로봇들이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들 이름이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는데 좋은 편 이름이 사단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나쁜 편 이름은 예수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 에반게리온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든 미국이든 모든 그런 나라에 이미 한 20년 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심어져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예수라는 것을 알지만 진짜 원하는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들은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앉아 있는지, 잘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와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왔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왔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왔으니까 뭔가 교회에 대한 어떤 큰 일을 해야만 교회를 온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은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그런 장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죄로 말미암아 직접 만나는 일이 극히 드물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무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굴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이전 것과 전혀 다른 거죠. 구약의 어떤 삶과 다른 거예요. 아주 새롭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길을 주신 데에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책은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이에요.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번역을 바꾸고 해가지고 교회마다 바꿨죠. 근데 그냥 그 전에 있는 성경을 쓰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쓰는 데도 있어요. 미국에 가면 이 성경이 한 30가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 이렇게 맞춰서 해요. 그리고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은 성경들을 참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현대어 성경이라는 책을 좀 많이 봅니다. 근데 그 현대어 성경에 오늘 24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 보세요. 자, 어디 앞에 있는 성경책에도 없고 여기도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24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친절히 대하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합시다라고 번역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뭘 한다고요? 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반응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응답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고 마음에 뭔가 모르는 거예요. 알면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한 5분 정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뭐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는 거죠. 제가 오늘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쉽고 설명 잘했어요. 어떤 설명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풀어 준 일을 우리는 뭘 해야 되냐고요? 그걸 가지고 뭐 전도하러 나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단 걸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어제 그 모임을 할 때 보니까 이제 지훈이가 뭐라고 하니까 나라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주 가차없이 때리던데, 우리에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답을 해줘야 되고요. 누군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따라서 나도 함께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게 같이 사는 거고, 그게 함께 하는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반응을 안 하는 일들 때문에 뭐가 생겨요? 왕따가 생기는 거잖아요. 걔가 뭘 하든 상관없이, 걔가 어떤 모습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 주장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왕의 교실을 좀 잘 보는데 아역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근데 제가 지난주는 못 봤는데, 근데 네이버에 보면 TV를 안 봐도 TV에서 뭘 나왔는지 다 알 수 있게 돼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기사가. 이번 주에 보니까 그 고현정이 그동안에 애들한테 혹독하게 하고 뭐 했던 그런 의미가 어떤 건지, 뭔가 이제 실마리가 풀렸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뭔가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미래에 커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훈련시킨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수긍하고 그 모든 일에 그냥 뭐 그렇지 하고 갔으면 선생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응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누가 원하는 결과를요? 그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응, 어떤 반응이요? 적절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세요. 올바른 반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저 기독교 맨날 이기주의, 자기들만 알고 지들끼리만 그러지. 하지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요.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주셨을 때 적절한 반응을 원하시는데, 그 반응이 뭔지 오늘 성경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24절에 모든 일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친절히 대하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합시다. 그 반응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24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의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착한 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엔 누가 너 나가서 전도해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돌아봐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착한 일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이유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뒤도 돌아봐 주시고요. 돌아봐 주세요. 자, 근데 돌아본다는 말은 그냥 얼굴만 본다는 게 아니죠?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 틈에 저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니? 라는 대답도 말도 잘 안 들리고 대답도 안 들리죠. 그렇죠? 물어봐 주세요. 정말. 한 주간 어떻게 보냈니?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대답 들으신 분. 어떻게 보냈대? 뭐라고? 크게. 얘기해 줘봐. 크게. 피곤하게 보냈대? 정말? 자, 그러면 여기서 피곤하게 보냈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돌봐주는 거, 격려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러면? 그래요.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분명코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고 그냥 아주 부드럽게 격려해 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하지 않잖아요. 이걸 그냥 우리가 관계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해야 될 본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무엇으로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데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감사한 마음은 없어요? 아멘은 점차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확신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멘도 줄어들죠. 제가 언제나 드리는 질문은 끝에 갈수록 아멘이 커져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다고 이건 아닌데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러고 아멘을 적게 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옆 사람 보기에도 민망해집니다. 하지만 아멘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아멘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여지껏 못했어도 아멘 하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내가 확신하는 행위가 바로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5글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함께 거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들에게 적절한 반응을.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너희 주변 사람을 좀 그렇게 돌아보고 사랑해주고 서로 착한 일 해주고 격려해줘서 정말 결국엔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달라. 누구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 된 지는 한 15년 됐고요. 나이도 얼굴보다는 좀 많아 보여요. 제가 40 중반인데 그래도 좀 젊어 보이죠?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진정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뭘 원한다고요? 적절한 반응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라가 지훈이에게 하는 적절한 반응은 지훈이가 뭐라고 했더라도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반응은 그냥 까불지 마 그러고 툭툭 쳐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적절한 반응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적절한 반응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적절한 반응을 해주세요. 아직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몰라서 어색하게 말을 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돼요? 적절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누가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잠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후렴만 할게요. 후렴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자, 옆 사람 보고 갑시다. 후렴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안 보는 사람 있으면 뒷사람이 좀 봐주시고요. 주께서 택하셨고요.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적절한 반응은 분명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에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이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일은 큰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큰 투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기도